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산상변모주일 Transfiguration Sunday입니다. 우리 신구교, 우리 개신교, 천주교 모두가 다 오늘을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데, 산상변모주일 지키고 그 주 수요일을 참회 수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면서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죠. 자, 기독교 절기는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강절로 시작합니다. 대강절, 그리고 주님이 오신 날 성탄절,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현절, 주현비가 아니에요, 주현절이에요. 주현절, 그 다음에 산상변모주일, 그리고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말씀 볼까요? 9장 29절 말씀, 오늘의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자, 이 사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중에 용모가 변한 사건이 바로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자, 이 산이 어딜까요?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다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헐몬산이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는 변화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변형 혹은 산상변모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참고로 예수의 생애를 다루는 5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라면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자, 뭘까요? 조금 이따 여쭤볼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성육신, 자, 변화산 변형,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 자, 이 5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는 중요한 굵직한 5가지 사건. 자,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성육신. 두 번째, 변화산 변형. 세 번째, 십자가 순환. 네 번째, 부활. 5번째, 승천. 자, 이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가장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뭐냐? 바로 변화산 변형 혹은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변화되셨거든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잘생기지 못하셨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죠. 머리가 막 이렇게 막 금발 머리에 뭐 락커처럼 생겼잖아. 머리 막 길고 막. 사실 그 모습은 워너 살만이 그린 Head of Christ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그 예수님 사진이 아니에요. 초상화가 아닙니다. 그냥 상상으로 그린 그림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어요. 이사야 53장에 나와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소망을 가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이 군중 속에 속 들어가시잖아요. 못 찾았어요. 왜? 너무나 평범해서. 자,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 자, 그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변화가 되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용모가 변화되고 옷에 막 광채가 나고. 자, 이 사건이 산상변모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조금 유치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성경 읽을 때 유치한 사건들이 몇 개 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거, 무슨 뭐 동방불패도 아니고 왜 무리를 왜 걸어요? 읽어보니까 뭐 신화 같고 무슨 뭐 동화 같고, 거기다 예수님이 뾰로롱 변하는 모습도 너무나 동화 같고 유치하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변모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서는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그렇다면 왜 주님은 갑자기 이런 장면을, 이런 퍼포먼스를 연출하실까? 자, 오늘은 제가 교육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잘 받아 적으시고 잘 배우세요. 자,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하시는 걸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오늘은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산 사건은 우리 주님이 원래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연출한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평생 목수로 사셨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이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메시아 사역이 뭐예요?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 이거를 감당하기 전에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상변모 사건을 연출한 거죠. 우리 주님이 평범한 목수로 있다가 메시아로
새롭게 사역이 이제 변화됩니다. 이거 중간에 이 변화산 변모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9장 20절 말씀 볼까요? 9장 20절. 우리 앞에 나오는 9장 20절. 죄송합니다. 우리 9장 2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보시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 그러면 보여줘야 되잖아요. 진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 3명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직접 보여준 사건이 변화산 변모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보여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아먹기 쉽게끔, 그들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예수님이 변하십니다. 자, 30절 봅시다.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됐죠. 자, 우리 예수께서 변하시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모세, 엘리야죠. 모세는 율법 받고 엘리야는 예언을 선포하고.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급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갈 때 3명을 데리고 갑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 3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모세의 얼굴이 변화되고. 자, 우리 예수님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죠. 이 모습 볼 때 유대인들이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은 모세 같은 분이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오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한술 더 떠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빛이 발광했습니다. 이 모세가 수건을 가리니까 빛이 안 났어요. 왜?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어서.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본인이 빛이 났어.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광채가 나더라, 원어를 보시면 엑사스트라토는 뭐냐면 빛이 뚫고 나왔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뚫고 나와서 옷에 광채가 난 거죠. 빛이, 본인이 빛이 나와서. 자, 보세요. 모세와 다르죠. 비슷한데 달라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비슷한데 모세보다 우월한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겁니다. 자, 결정적으로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나옵니다. 35절 말씀.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위대한 분이다. 이전에는 모세의 말을 들었어.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사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야, 나 이제 죽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비슷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고 죽어요. 자, 세월이 흘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모세가 말한 그분이구나. 새로운 모세가 나타난 거죠. 36절 볼까요?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 모세도 가, 엘리야도 가. 다시 말하면 모세의 시대도 가고 엘리야의 시대도 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펼쳐진 겁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다?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월한 분,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죠. 이걸 보여주기 위해 변화산 변모 사건을 연출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변화산 변모 사건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어요. 둘째, 그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에게도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실제로 평범했던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처럼 변합니다. 인격이 변하고 성격이 변하고 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용모도 변하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을 가만히 보세요. 다 보면 변화에 대한 기적들이에요.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죠. 맹물이 무색 무취의 맹물이 빨간색의 그 강한 그 알코올 냄새가 나는 포도주로 변화된 겁니다. 트랜스포메이션. 자, 그 다음에 니고데모 변화되었죠. 사마리 여자 변화되었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기적, 모든 사건 공통점이 뭡니까? 변화예요. 변화.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더라. 산상변모 사건이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것처럼 너희도 변화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질문.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능력의 변화, 언어의 변화, 믿음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변화의 기적이 생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우리는 예수 믿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돌변하는 것을 기대하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변하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갑자기 변하면 무서워요. 예수 믿고요, 갑자기 무슨 막 사기꾼이 막 변화돼서 막 성자가 되고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뉴스 보면은 어떤 뭐 사기꾼이 갑자기 막 출소한 다음에 전도자가 되었다가 다시 또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를 종종 기사에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갑자기 돌변하고, 사실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인격이 점점점 바뀌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라고, 홀리피케이션.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변화되셨을까요? 자, 9장 29절 봅시다. 29절.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언제? 기도하실 때에. 옷에 광채가 났습니다. 언제? 기도하실 때에. 자, 많은 분들이 변화를 위해 노력합니다. 책 읽고 세미나 듣고 결심하고. 얼마나 가겠어? 얼마나 가냐고. 어느 정도 변신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심하면 3일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의 변화,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 인생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는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면 나도 변하고 상대방도 변하고. 많은 분들이 자녀나 배우자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좀 변하도록.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되는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고 잔소리를 해요. 당신은 왜 그 모양이야? 왜 그대로야? 그러면서 상처만 주고받아. 다툼과 싸움밖에 안 나. 그러니까 변화가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박살이 나, 박살이 나. 기도해야 변합니다. 기도하면 상대방이 변하든지 아니면 내가 변하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백날 믿어도 온갖 신기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맨날 그대로야. 기도하지 않으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볼까요? 예수께서 기도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질문, 그때 제자들이 뭐 했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9장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자고 있었어요. 예? 정신 나간 사람들 만나. 여러분 자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이제 예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야, 자 봐라. 내가 어떤 존재냐면은 뾰로롱, 예? 요술공주 민키처럼 변했다고.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고 있어요, 얘네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보여주러 산에 데리고 올라갔는데 이걸 자고 있다고. 자, 자고 올라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변하고 이제 뭐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막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우리 예수님이 본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엉뚱하게 초막셋을 짓겠대요. 이런 바보 같은 대답이 있나? 이래 말이야죠. 예수님이 메시아군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이래야 되는데 엉뚱하게 초막셋을 짓겠대. 성경은 이런 베드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예? 엉뚱한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될 때 졸아서.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깊이 졸다가, 원어는 잠에 짓눌려 있었다 뜻이에요.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깊이 잠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왜 데리고 왔어요? 왜? 같이 기도하자고. 자, 우리 주님이 산상변모 사건 뒤에 드디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 나랑 같이 기도하자. 내가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간다.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졸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그러니까 엄한 말을.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절.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했으면 감탄을 해야죠. 우와! 근데 귀신 보듯이 무서워했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기도해야 될 자들이 졸고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엉뚱한 소리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네? 박수를 쳐야 할 때 무서워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대로인 거예요. 백날 믿어도 그대로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기적도 변화도. 기도해야 기적도 변화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둘째,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10년을 믿어도 왜 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자, 보세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성경에 대한 궁금증도 없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명만 늘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힘들어서, 다음에. 변화가 아니라 변명만 는다고. 자,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들으면, 설교자의 말로 들으면 변화가 아니라 시험에 들어요. 날마다 변화가 아니라 변덕만 왔다 갔다 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들으면 은혜를 받고 내 마음 안 들으면 시험에 들고, 변화가 아니라 변덕만 생긴다고. 자,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변형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졸다가 봤어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신기하다고 보지만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겁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변화는 기도와 함께 말씀이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기억하시죠? 예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아들아, 포도주가 없다. 간구했어요.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말씀하셨죠. 기도와 말씀이 만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변화를 봅시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했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인셀던 화장품 받았어? 아니, 왜 광채가 왜 났어요? 자,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광채가 났다고. 하나님과 말해서 광채가 났대요. 자, 모세가 친하게 지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 하나님의 광채가 자기에게만 옮아가. 성령으로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 얼굴이 천사 같대. 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얼굴도 변화되는 거죠. 인격도, 외모도. 질문. 여러분은 지금 누굴 닮았습니까? 질문을 바꿔볼게요. 지금 여러분은 누구랑 친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극적으로 하루아침에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남편이 갑자기 변하게 되기를, 자기가 갑자기 변화되기를 부흥에 한번 참석해서. 그런데요, 우리는 참 안 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변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만나고 저녁에도 만나고 집에서 큐티할 때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도 여전히 부족하죠.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열심히 예수 믿고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 나오고 주일 나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됩니까? 영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지금 비록 부족해도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변화하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다 보면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석에다가 쇠젓가락을 딱 대면요, 희한하죠? 쇠젓가락이 자석이 돼요. 쇠젓가락 스스로 노력합니까? 끌어당겨야지, 쇠를 끌어당겨야지? 아니죠. 쇠젓가락은요, 자석에게 붙어 있으면 돼요. 붙어 있으면 쇠젓가락이 자석이 돼. 우리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접속이 되어 있고 접촉이 되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입이 되어서 우리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인격의 변화가 생기고. 왜 10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을까요? 왜 옛날 모습 그대로일까요? 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가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내가, 우리 자식이 안 변합니다. 사실은 주님과 만나지 않고 자꾸 세상과 만나서 그래.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1시간만 이곳에 주님 만나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 1시간도 꾸벅꾸벅 졸다 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변장을 하고 세상에서는 위장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여학생을 강간하고 그 여학생을 죽였어요. 시체를 칼로 썰어서 변기에 버린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한 청소년이. 근데 그 학생을 잡고 보니까 그 학생이 평소에 즐겨보던 영화가 있었습니다. 호스텔이라는 영화예요. 엽기 호러 공포물인데 그 영화에 그 장면이 나와. 사람을 강간하고 죽이고 썰어서 변기에 버리는 장면. 이 학생이 그 영화를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영화를 따라하고 있어.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존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날마다 불륜만 보고 있으면, 불륜 드라마 보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불륜 생깁니다. 날마다 야동만 보고 있으면 여러분 발에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보내었던 그 존재의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변장하고 위장하며 사느라 수고하고 애쓰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초대하십니다. 바로 이곳이 변화산이에요. 변화산. 이곳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께서 시간을 들이다 보면 성령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